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6월 12일 목요일 오늘 본문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한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아삽은 실족하여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라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니 형통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악인들이 재산이 늘어가고 악인들이 늙어도 힘이 있어 강건하고 또 악인들이 고난과 재앙도 당하지 않고 악인들이 일이 잘 풀려서 재산이 오히려 불어나고 악인들이 마음속으로도 평안하면서 샬롬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인들, 성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 이것을 보면서 질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에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아주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다 누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얼마나 보기에 힘이 듭니까? 반면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신은 하나님을 알기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늘 죄스럽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신앙적 양심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니 이 모든 것이 헛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오히려 불필요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못하는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헛것처럼 보인다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인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가고 또 건강하고 또 고난과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 같고 점점 더 사업이 번창하는 것 같고 또 눈에 보이기에도 샬롬, 평안함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고 그 기준 자체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비참해져 보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형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 시편 73편을 마무리하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자신의 형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주제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시편의 머릿말과 같은 표제 시인데요. 시편 1편 3절 4절이 이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시냇가의 시문나무와 같아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늘 마르지 않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이 바람에 날려다닙니다. 알맹이가 없는 겨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형통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좋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뿌리가 없이 날려다니고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뿐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통의 기준을 외적인 재산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과 또 눈에 보이는 행복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통의 기준을 바꿔놓으면 의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그 삶 가운데 누리면서 진정한 형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효율성으로만 생산성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시간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갈등을 생기면서 감정적인 소모도 하지요. 교회 학교 교사들은 일찍부터 아침에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또 아이들이 투정을 다 받아주고 또 아이들에게 주머니를 털어서 간식을 사주고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관점, 생산성, 효율성으로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죠. 주일에 아주 푹 쉴 수 있죠. 돈과 시간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형통함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성도는 시냇가의 시문나무와 같아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만 세상의 경제성과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참 만족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게 되고 또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요. 사도 바울의 삶을 세상적인 형통의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실패자이고 패배자입니다.
반듯한 직장이었고 또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또 감옥에 붙잡혀서 채찍에 맞기도 하였고 파선당하여서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몸에는 가시와 같은 고질병을 달고 다녔으며 마침내 로마 감옥에서 참수당하여서 순교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형통함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삶은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한 패배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또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 만족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곡의 뒷부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가 잘못 번역되었다고 큰 소리로 호통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 아니랍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이 늘어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집에 우환이 없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일이 술술 풀리고 그런 것 만사형통하는 것 이건 아니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외면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아서 큰 돈 벌 기회를 이룰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상하고 또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만사형통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의 기준을 성경의 형통의 개념으로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삽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 이 가사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데요. 샬롬은 재물이나 건강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강, 행복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내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이지요. 시편 17편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의 악인들은 재물로 만족을 삼고 자녀들과 함께 재물로 그 모든 만족을 누리다가 결국은 그들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 이것을 소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들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재물이 불어나고 건강하고 가족들이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며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해하는 것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만 평안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백이 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배웠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어서 깰 때라도 주의 형상에 만족합니다. 잠들어서 깰 때라도 주의 아름다운 형상에 만족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참된 형통이며 참된 샬롬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며 성도의 마음입니다. 아삽이 시를 쓸 때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또 물질 문명이 최첨단의 발전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또 부를 탐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형통과 행복을 바라는 것, 이것은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죠. 재산과 소유와 건강과 또 세상적인 성공을 그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그것을 풍족히 누리다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고 잘 되면 됩니다. 악인들의 가치관이고 그러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를 쓰고 있는 아삽처럼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구하길 바라며 또한 아침에 깰 때라도 주의 형상에 만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과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위로자며 나의 행복의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봤을 때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잣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형통은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며 나의 형통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악인들 중에 구별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삼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하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